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구절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물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한 구절, 그 한 구절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근데 이 너희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한 구절이, 그때는 성경을 몰랐어요.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딱 이 말씀을 봤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던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삶의 목적을 찾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우리가 그런 것을 찾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왜 신앙생활하지? 여러분, 내가 왜 신앙생활하지 하면요, 바로 무엇라고 대답할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답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의 이유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신 뭐 때문에 삽니까?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저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 삽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삽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이번에도 항저우 지금 아시아 올림픽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금메달 따고 있어요. 그분들이 금메달을 따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터뷰를 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금메달을 따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유가 분명한 것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를 취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근본되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섰다는 자세를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살지, 뭐 때문에 살지, 사는 이유를 몰라요. 매일매일 똑같은 그 레파토리의 삶을 살다 보니까 막 지겨운 거예요. 이래도 살아보고 저래도 살아보는데도 의미가 없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대로. 오히려 돈 많은 게 저주예요. 우리는 지금 막 돈을 구하잖아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하다가 돌아버립니다.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할 일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도 포항에 이 건물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한 억대가 되겠더라고요. 내가 한번 가봤어요. 건물에 한 5층인가 6층이 되는데 이 상가 그 숫자가 이게 세알일 수 없어요. 거기에 이제 어떤 분하고 제가 이제 그분이 교회를 나오시기 때문에 한번 신방을 가면서 이제 세를 못 내는 분이 있어서 가서 같이 가자 해서 제가 이렇게 갔는데 아마 억대로 나오실 것 같아요. 한 1층 같은 경우에는 뭐 100만 원씩만 잡아도 그게 뭐 한 수십 개가 되니까, 그렇게 큰 건물의 주인이신데 이분이 따로 직업이 없어요. 돈만 받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돈만 받아도 부유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안 하신 분 같으면 뭐 골프 치러 가고 뭐 여행 가고, 그리고 엉뚱한 짓을 또 하게 되는 것이, 돈이 있으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주님, 오늘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제가 이 20절 이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 암송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은혜를 주시고, 오늘 14절부터 20절까지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 또 그냥 한 절 한 절씩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하면은 아마 또 한 달, 두 달은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오늘 좀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봤겠죠. 7교회가 있는데 7교회는 바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이런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딱 우리 한국 교회 모습들을 나타내는데 이 라오디아의 교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교회 현실입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현실이.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새겨야 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작할 당시에는요,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순교자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순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또 교회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행사되어지면은요, 반드시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이 쇠퇴기로 접어듭니다. 우리나라도 1907년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1980년대까지 어마어마한 부흥, 우리나라처럼 이런 큰 부흥을 이루지를 못했는데 80년 이후부터 우리 한국교회도 점점 쇠퇴기로 접어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상황이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왜일까? 무엇일까? 왜 교회가 이렇게 힘들까? 어려우실까? 많은 답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교회나 또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오늘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아시는 주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다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잠자는 그 시간까지도,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꿈을 꾸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아멘 하시지만 여러분들, 이게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누군가 내 생각을 다 알고 내 마음을 다 알고, 이게 CCTV라는 것이 누가 나를 스토킹한다는 것이 그렇게 기분 좋은 게 아니거든요. TV에 나오잖아요. 어떤 아파트에서 나가봤는데 자기 집을 향해서 CCTV가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자기 집을 향해서 CCTV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뭐 어떻게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집을 좀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 CCTV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것이죠. 누가 내 휴대폰을 지금 보고 있어요. 누가 내 휴대폰 안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찝찝합니까? 저는 이게 휴대폰을 놔둬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집사람이 봐도 여기에 껄끄러운 게 없으니까. 근데 남자들이 껄끄러운 게 있으면 이거 잠금장치 몇 개, 우리 예찬이 같은 경우는 한 3-4개 해놓은 것 같아요. 아무리 풀려고도 안 돼. 고장 나가지고 갔는데 풀 수가 없어. 하나 해놓으면 또 하나 해놓고, 그리고 5-6가지를 해놓는 것 같아요. 왜? 이제 안에, 물론 이제 잃어버리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뭔가 캥기는 게 있으면 이게 보여주기 싫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를 안 해요. 왜? 그 안에 있는 거는 설교 준비한 거, 그런 것밖에 없어요. 검색한 거, 우리 찬송가 검색한 거, 유튜브 검색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음란한 것이 검색이 되고 안 좋은 것이 저장이 됐다 그러면 이제 남들이 보는 것이 껄끄러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왜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은밀한 중에서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키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이 훈련을 우리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 또 보고 계시겠지, 또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계시지,
이 자리에서 계시지? 그러니까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코람데오의 정신, 그 훈련을 멈추지 않고 살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가 돼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다. 그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 이해하시겠지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 왕의 우상의 진미를 나는 먹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훈련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 말을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해석합니다. 바로 형식적인 삶, 형식적인 신앙생활. 교회를 나와도 형식적으로 나와,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전혀 없는 것, 열정적인 모습이 다 사라진 그런 상태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어떻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지,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면서 들으시는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향해서 어떻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지, 여러분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오늘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점검하고 우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열정적인 마음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를 향한 일이라면요, 기쁨과 감사와 열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그러한 삶이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하고 보람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고, 다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모습, 열심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7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기 뭐 우리가 부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부자라는 것이에요. 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이것은 삶의 신앙의 안일함과 게으름에 빠져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일함, 게으름. 안일함, 게으름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가. 참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되고 영적으로 게으르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정도껏 해라 그래. 정도껏 해라. 예배를 막 열심히 나오면요, 옆에서 믿는 남편 또 이런 말합니다. 정도껏 해. 새벽 예배를 나가면요, 정도껏 해. 정도껏 해.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야, 지나치지 마. 지나치면 안 돼. 너무 빠지면 안 돼.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해. 남들 하는 만큼만 해. 나도 먹고 살아야지.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너무 신앙에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정도껏만 해. 정도껏. 선을 딱 그어놓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절대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긴 믿는데 선을 그어놓고 이 정도만 하면 돼. 이 정도만 하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셔.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는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막 스스로 속삭이고 또 마귀는 그렇게 충동질합니다. 여러분 이 유혹의 덫에 걸리면은요, 어떤 신앙이 행위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행위 중심적인 신앙. 은혜, 오늘도 우리가 은혜로만 들어 이 찬양했잖아요. 은혜가 아니고 행위 중심적으로, 아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나왔는데, 내가 주일 성수했는데, 내가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 드렸는데, 이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되어버려요.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의 안일함과 게으름에 빠지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안식일 지키고 선을 행하고 막 그러면서 자랑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막 이 악한 자들 막 욕을 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절대로 이 안일함,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명이나 어떤 일에는 적당히가 없어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적당히란 말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적당히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적당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거예요. 적당히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겪으면서 우리를 온전히 완전히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다 자원하는 거예요. 누구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해라 물론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한들 여러분들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죽도록 고생해도 그것을 감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 대적하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말 그대로 세상 말로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결국이 아니라 매일매일 고백해요. 매일매일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서신서를 보던 사도행전을 보던,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환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내가 숨질 때까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정도껏 이 정도면 됐어, 남들보다 잘하고 있어,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존 뉴턴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그냥 그 몹쓸 짓을 하고 인신매매를 하는 그 사람이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죠. 빗나가고 결국 사람을 장사하는 그 사람이 노예들을 싣고 오는 그 배가 뒤집어질러 이제 완전히 죽음 직전에서 하나님, 저희 어머니가 기도했던 접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변화돼서 주님 영광과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목숨을 위해 끝까지. 그냥 주님 만나고 나면 적당히가 없습니다. 절대로 적당히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돼요. 확실히 믿고 확실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9절 말씀이요. 잠깐만요. 19절을 제가 또 안 내어놨는데요. 이 19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19절 말씀을 참 깊이 있게 제가 묵상하고 말씀을 좀 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요, 책망하고 징계하시는데 너희가 이 책망과 징계를 받아들이고
열심으로 회개해야 산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면은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재앙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회복과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회개가 안 나와요. 회개가 안 나온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멸망이거든요. 재앙이거든요. 저주거든요. 결국은 지옥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이런 죄를 또 졌네요. 하나님 저 이렇게 왜 이렇게 참 안 좋은 습관을 갖고 있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왜 이러죠? 왜 성격이 이러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먹고 있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또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들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여 징계하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책망하고 징계도 내리고 때로는 싫어하는 말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관심 안 가지면 저 사람이 죽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지금 막 가고 있어요. 저 길로 가면은 분명히 잘못되고 멸망하고 고통스럽고 이제 끝나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부모가 그래 잘 가. 거기 가면 아마 고통스러울 거야. 웃으면서 손짓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막 애가 타죠. 그래서 막 어떻게 가서 머리채라도 잡고 이제 끌고 오는 거예요. 너 거기 가면 죽어.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머리채라도 머리를 뽑든 어떻게든 끌고 와서라도 부모는 살리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호세아 선지자가 나옵니다. 아마 선지자 중에 가장 큰 고통스러운 사명을 받은 분이 호세아 선지자예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들을 막 연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시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게 뭐냐면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음란하다 보면 성의 창녀입니다. 창녀. 너는 창녀랑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아내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아도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누가 이루겠습니까? 저도 남자지만 바로 내 아내가 부정한 짓을 했을 때 저는 못 삽니다.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아마 그런 고통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내 아내가 만약에 그런 부정한 짓을 하고 그래서 아이를 낳고 또 그 여자를 내가 데리고 와 살아야 된다 그러면 좀 심한 말로요. 여러분 심한 말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지. 정말 그런 마음도 들어요. 우리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그런 부정한 짓을 그냥 부정한 짓도 아니고 애를 낳고 부정한 사람과 애를 낳았는데 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하고 다른 이방 남자를 만나서 또 거기서 애를 낳고 근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그 마음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망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속히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하늘문이 움직일 때까지 하늘문이 움직일 때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저 바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순간적으로 끊지 못하는 것을 결단하고 끊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마음이 치유되고 몸이 회복되고 삶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됩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무릇 사랑하여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것은 회개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도 수없이 보고 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또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 한 구절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 꼭 돼야겠다, 예수님처럼 꼭 돼야겠다,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절대로 우리를 함부로 우리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게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 점쟁이를 한번 찾아가 보셨어요? 여러분, 무당들 한번 찾아가 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요번에 잠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잠, 이름이 잠이에요. 잠. 저희 아내하고 가서 봤어요. 거기에 무당이 나옵니다. 무당이 살벌해요. 딱 들어가자마자 반말이에요. 뭐 사람 인격도 없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눈 시뻘게 가지고 막 이상한 말 막 하고 막 저주스러운 막 이거는요, 인격이 없어요. 무당이나 점쟁이나 세상 신은 인격이, 왜? 잡아야 되거든. 이 사람을 내보다 낮게 깔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막 말 함부로 하고 욕하고 막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막 욕하고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막 이 갔나 저 갔나 막 그러거든요. 이제 막 기선제압 하는 거예요. 인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인격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말씀인지 몰라요. 문 밖에 서서요, 놓고 하시는 거예요. 놓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놓고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막 함부로 다루시질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오늘 주님의 이 사랑,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이 사랑을 여러분 꼭 존중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를 종으로, 노예로 우리에게 명령해서 우리가 복종하는 삶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하고 예수님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이 만약에 복종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복종으로. 여자가 복종하면 남자가 들고 아 좋아 또 남자가 여자한테 복종하면 막 이런 구조가 된다고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AI 로봇이 이제 사람의 기능보다도 앞으로 사람의 기능보다도 더 월등한 기능으로 지금 만들어진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을 AI 로봇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남편을 사는 거예요. 그럼 뭐 너무 잘해주죠. 뭐 자기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자기 말 다 들어주고. 그런데 그 AI 로봇하고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무리 잘해준다 할지라도 이건 로봇이에요. 감정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칩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남녀가 만나서요, 좋은 감정을 막 살아가죠. 그냥 콩깍지가 껴가지고 막 해. 우리 윤혜영 권사님이 오셨지만 우리 미나리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섬겨줬던 우리 배민아 청년. 완전히 콩깍지가 껴가지고요, 막 요번에도 잠깐 보고 왔는데 막 꿀이 떨어져 막 그냥 막 얼마나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얼마나 또 배려를 하고 참 제가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 사랑이 끝까지 가기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끝까지 가기를. 근데 끝까지 안 가요. 결혼해 보세요. 달라, 너무 달라. 안 맞아. 당신하고 나오는 로또야, 로또. 안 맞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안 맞아. 어떻게 이렇게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지? 로또야, 당신하고 나오는 로또야, 로또.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잘 거치는 거예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이혼한다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알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면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사람이. 그리고 서로의 진실을 알고 서로에게 맞춰주면서 이제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이제는 몸이 약해지고 병들 때, 여러분 자식들이요 못 오잖아요. 이제는요 자식이 못 오거든요. 부부밖에 없잖아요. 그냥 손잡아주고 그냥 서로 그냥 뚝뚝뚝 하면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서로 그 부부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고 오래가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제가 김정은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빼고요. 북한 주민들이 열렬히 사랑해요. 얼마나 열렬히 사랑하면 막 그 사람만 나타났다고 막 사람 눈물을 쭉쭉 흘리고요. 예전에 우리 2002 아시안 게임 부산에 있을 때요. 프랭카드를 김정은 위원장이 환영한다는 프랭카드를 했는데 비가 왔었어요. 비가 왔는데 북한 선수들이 그걸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이 프랭카드가 비에 젖는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냥 완전히 우상화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그 다음에 김정은, 이 사람들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죠? 권력이라는 무기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죽으니까. 그렇게 행동 안 하면 죽으니까 막 열렬히 환영을 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그렇게 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정말 진실된 사랑을 우리는 원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무례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만나는 가족들, 우리 교우들,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무례하게 행동하는 한 사람 때문에요 가정이 시끄럽습니다. 무례하게 행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워요. 무례하게 행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마귀는요 무례하도록 사람들을 막 손농질.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무례한지 몰라요. 이 무례를 자기의 어떤 그 과시로 생각합니다. 이거 참 무서운 것이거든요. 젊은 아이들이 몸에 막 문신 새기고 남을 위협하고 이런 거를요 자랑삼아 합니다. 자랑삼아. 그게 얼마나 못난 짓인데, 정말 못난 짓이거든요. 힘 약한 사람을 막 억압하고 폭력으로 막 뺏고, 이게 얼마나 지저분한 짓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인데.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이요 남자를 잘 만나야 돼요. 남자 잘 만나야 됩니다. 박력 있다고 사나이답다고 만났다가요 이제 저 사람이 무례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 신앙생활 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누님이 계신데 얼마나 그렇게 예쁘셨대요. 정말 미스 코리아처럼 그렇게 예뻤는데 이 군에 아마 장교랑 했는데 너무 잘생기고 너무 박력이 있고 너무 멋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폭력을 쓰는 사람이에요. 술만 먹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말 안 듣고 결혼했다가 무례한 사람 만나고 평생을 두드러 만나고 평생을 두드러.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례한 사람 만나지 않도록, 정말 인격적으로 잘못된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례하고 폭력적인 사람을 만나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인 자녀가 돼야 돼요.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렇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대하시는데 이 인격적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정말 열정적인 신앙으로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주님 열정적인 신앙으로 변화되고 특별히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반응하면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자
본문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우리 주님이요, 내가 실질적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여러분들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 누구와 식사를 합니까? 누구와 매일 식사를 합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막 식사하고 떠드나요? 아니죠. 여러분 추석 명절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혹시 식사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도 가족들하고 자녀들하고 친인척들하고 만나서 식사하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연락해서 만나서 우리 밥 먹자, 아마 없을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가족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가정의 가족이 되어주고 너의 삶의 가족이 돼서 너랑 같이 식사하는 사람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네 이야기를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네 고민을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네 아픔을 다 들어주고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 지금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